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성령 강림 주일로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기념일들은 참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아마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기념일은 생일일 것입니다. 우리 정선에 계시는 김구일 장로님은 자신 생일이 12번이래요. 이름이 김구일이라고. 그래서 매달 9일은 자기 생일이라 그러면서 너털 웃음을 웃기도 하십니다. 결혼 기념일도 소중하지요. 평소에 잊고 있다가 그래도 결혼 기념일이라고 장미 한 송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고마웠다고,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여러분도 어버이날도 소중하고 스승의 날도 소중합니다. 저는 스승의 날이면은 꼭 기다려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남자이고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둘 다 제자입니다. 남자 제자는 루터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지금 장로교에서 목회하지요. 올 초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름이 참 좋습니다. 전세계. 아마 전 세계에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들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제자입니다. 근데 스승의 날이면 한 번도 잊지 아니하고 선생님 고마웠다고, 목사님 고마웠다고 이렇게 스승의 날이면 전화를 걸어줍니다. 또 한 사람 스승의 날이면 꼭 전화하는 사람이 우리 여자가 있습니다. 배병숙 권사님인데 지금 포항에 살고 있습니다. 셋 딸의 어머니인데 제가 해군 장교 시절에 제가 그 일신 중고등학교라고 하는 야간 고등국민학교에 제가 하여튼 선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연하여서 스승과 제자로 묶어졌는데 꼭 스승의 날이면 강원도 그 묵호 사투리 여러분들 잘 아시나요? 저는 아직도 잘 못합니다만 하여튼 그 참 정겹습니다. 선생님 별일 없지라요. 선생님 그때 참 고마웠더래요. 이렇게 하면서 전화 오면은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요. 스승의 날이라고 우리도 스승 있으면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의 기념일도 생각해 보면 소중합니다. 3.1절 광복절이면 나라의 주권이 소중하고 현충일이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다 바친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는 것은 참 잘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안에도 기념일이 많이 있죠. 참 소중합니다. 사순절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고 부활주일에는 부활과 영생을 생각하게 되고 성탄절이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며 축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재한 날입니다. 예수님 부활 후 50일 만의 일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 후 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펜타, 50이라고 하는 오라고 하는 말을 써서 오순절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날에 정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해서 큰 사건 하나를 일으킵니다. 바로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교회이든지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 성령의 뜨거움이 그 교회마다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절에 꼭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그리고 지금 성령과 매일매일 동행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새벽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개인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문이 제 입에 담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아시지요? 66년이요. 제 나이입니다. 제 인생을 제 것인 줄 알고 제가 이끌었더니 돌이켜보니 엉망이 되어버렸네요. 주님, 이제 남은 인생 20년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될까요? 아니면 이보다 짧을까요? 이제 주님께서 철하나 하고 부르면 네 하고 달려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지금부터는 성령님께서 제 인생을 이끌어 주시면 안 될는지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제 인생이 반전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면 놀랍고 멋있고 신나는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부터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다고 한다면 분명 이 인생은 승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제부터 제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눈가에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볼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부터 우리 아볼로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 또는 게바라고 부르는 베드로 또는 아볼로, 아마 초대교회 3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아볼로를 소개하는데 사도행전 18장 그 24절로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여러분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그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지금 이집트의 가장 북쪽은 지중해가 있죠. 그래서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고대의 아주 큰 도시, 정말 3대 도시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그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그 아볼로를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로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첫째 언변이 좋고, 둘째 성경에 능통한 자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을 뜻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아주 해박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볼로는 이미 그 당시에 최고의 설교가 있고, 아볼로는 그 당시에 최고의 신학자였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볼로는 그 당시에 가장 놀라운 지성인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했다고 하고, 에베소에서 올라와서는, 그러니까 에베소는 터키의 가장 서쪽에 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스라엘, 시리아, 터키를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러서 그 에베소서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당신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설교하는데 유대인들을 다 설득했다는 거예요. 말로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마디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언변이 좋은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지성인인데 이 사도행전 18장 25절에서 그분의 약점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도행전 18장 25절의 뒷부분에 예수에 관한 것에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것이 19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세례 받았느냐?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다고. 그랬더니 너희들이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 차이가 뭐냐면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요,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인 줄 믿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제시스템에 대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어서 우리를 완벽하게 변화되는 성령 세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묻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령과 매일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두 점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변곡점이요, 둘째는 정점입니다. 뜻 아시지요?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어느 것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지점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교회로 나왔습니다. 변곡점입니다. 다른 신을 믿다가 그 신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구세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이 변곡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변곡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별세하신 저희 아버님 그 김동효 장로님께서는
21살에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18살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님의 병복점이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사촌 할 거 없이 우리 정말 경주김씨 거의 전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집안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정점입니다. 병복점은 변화되는 순간이요, 정점은 인간 최고의 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의 정점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믿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청회장을 지냈지만, 혹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청회장이 제 인생의 정점이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생 최대 정점까지 저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에게 마음을 주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순종하며 따라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인생 최대의 정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은 예수들 모두는 분명한 변곡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정말 큰 변곡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인 인생의 정점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 꼭 하나 필요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고 성령님의 의해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인생 최고의 정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될 때 성령님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정말 이 성령님이 우리 삶의 에너지요, 우리 삶의 힘이요, 우리 삶의 지혜요, 우리 삶의 지식이요, 우리 삶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작은 예수들 모두가 성령의 사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예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인생은 너무나도 확연하게 성령 이전의 시대와 성령 이후의 삶으로 아주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 구별되는 말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입니다. 제가 일전에 로마서가 우리 기독교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소중한 것,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소중한 장을 뽑는다고 한다면 8장이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의 삶을 가르치고 있고,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기 이전에, 성령님을 만나기 이전에, 성령님과 인격적 교제에 들어가기 이전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좀 다 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그리고서 저와 같이 여러분들 좀 따라서 오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전체 읽지는 않고 요약해가면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이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러분들 11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제가 죄를 따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전엔 살아있는 것 같았는데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17절 말씀에 내 속에 거하는 것은 죄니라 따라오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21절 말씀에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전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기름을 부으시기 전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인치시기 전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도장을 찍기 이전에는 나는 죄에 팔렸고 나는 죽었고, 여러분들 이것이 나의 인생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27장 24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을 갖다가 절만적 탄식이라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래요. 성령님의 체험이 있기 전에, 성령님과 동행하기 전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서는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내 안에서는 나에게 능력을 주고, 내 안에서는 나를 힘있게 만드는 그 가능성은 단 1%도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8장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절망을 절규했던 사도 바울이 8장으로 오면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먼저 우선 결론부터 좀 우리가 한 구절 읽게 되면 우리 여러분들 37절입니다.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7장에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했는데 8장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그리고 39절 말씀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다고, 우리는 그 사랑에 묶여 있다고 이렇게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8장에서는 왜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8장을 다시 한번 또 따라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1절부터 봐도 좋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2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면 우리를 해방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래요. 이제부터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면 뒤에 가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 말씀에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살리는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11절 말씀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26절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이 31절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결론이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그 결론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로마서 8장을 가장 소중한 장이라 했습니다. 왜? 성령의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에서 절망하는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8장에서 승리를 찬미하는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같은 사람인데 성령 이전의 바울과 성령 이후의 바울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질문을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두 번째 질문,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십니까? 여러분들 성령을 받았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자꾸만 현상학적으로 생각해요. 방언이 터지고 뜨거워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이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너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께서 인쳐 주셨다고.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장 찍어주시고 지금 여기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성령님을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과 우리가 교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쉬워요. 성령님 그러면 그래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대화하시고 성령님께 물으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에 복종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성령을 받았느냐 하면서 현상학적으로 갈 거예요. 방언이 터졌느냐?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 성령 하나님, 다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믿고 성령을 모른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우리가 믿을 때에, 그래서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도장을 찍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집에서 훈련을 안 했어요. 성령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법을 몰랐어요.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성령님 하면 우리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정말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떠나는 게 낫다고, 내가 떠나야 너에게 돕는 헬퍼, 카운셀러,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겠다고, 그가 오시면 너에게 할 모든 일을 가르쳐 주실 거라고. 성령님이 우리의 힘이요, 성령님이 우리의 지혜요, 성령님이 우리의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기독교는 도덕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만드는 종교입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사탄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이 우리 종교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정답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 안 바뀝니다. 성령님께서 인간을 바꿔주셔야 사회도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나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책 읽어도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만 주시면, 성령님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강하게 우리를 위해서 탄식해 주시면 우리가 완전히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만이 생명의 디바인 에너지, 성령님만이 신비의 에너지고 우리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성령을 온전히 알고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아니 성령님 나와 대화해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노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성령과 동행하시면 승리의 삶이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